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무를 대신할 자. 사도행전은 굉장한 중간 다리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로마서의 교리 서신과 이제 공동 서신으로 흘러가기 전에 중간에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후속편이지만 중간의 역할을 감당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행전이 없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한 승천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이 땅에 강림하셨는지, 또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땅에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까지 받지만 그들의 삶이 터닝포인트가 된 기적 같은 사건은 아직 있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두려워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반 역사입니다. 전 세계사를 쓰여진 겁니다. 그러나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선택하여 믿음의 족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께서 이삭을 바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삭을 바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약 때는 번제단을 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이동식이었다가 나중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아주 아름답게 지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 임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하나는 예루살렘은 지금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제자들을 죽이려는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약부터 예언했던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탈피하고 싶고 이 어려운 멍에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모인 무리의 수가 떠나지 않고 약 120명이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500명이 보는 가운데 일시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너희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 이제 2장에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약 10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10일입니다. 10일이 기다니까 여기 120명이니 결국 500명 빼기 380명이 됩니까? 그래서 380명이 여러분 3분의 2 가까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500명이 있었는데 12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이렇게 봤는데 가득 앉으면 120명이 앉습니다. 큰 공간은 아니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120명이 지금 떠나지 말라니까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죠. 성령이 감동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죠. 형제들아, 16절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다윗의 입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는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에 집중하면은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면 사업을 뭐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기도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이 응했는데 가룟 유다 얘기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용서하라고 사과하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승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생각나고 또 기도하니까 성경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대신 채울 것이다. 이 사람은 17절에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였지 않냐. 12명의 제자였지 않느냐. 이 직무를 한 부분을 맡았던 자지 않냐. 그래서 돈길을 맡고 열심히 있었던 잤는데 성경에 의해서 그 사람을 누군가 대신 채운다고 시편 109편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응한 대로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가로 열고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18절입니다. 불의의 싹스로 밧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갈 운명이 정해졌다는데 참 성경 읽으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인정받고 선지자로 사도로 쓰임받는 사람이 예언이 되어 있다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결하여 비참하게 죽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니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조차도 허락지 않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개도 안 되고요. 또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나라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실 때가 9월의 날인 것입니다. 9월의 문이 닫히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이 왜 1000년 전에 안 태어났을까요? 2000년 전에 왜 우리가 안 태어났을까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금수활자가 발견돼서 구텐베르크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인쇄술이 먼저 발견됐다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만 그때 시대에 안 태어나고 왜 우리가 지금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죽을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예언되어 있다니 우리의 삶이 소스라치게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복중이 짖기 전에 하나님이 선별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세 만대 전에 호수교의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준비하라고 예비되었다니 끔찍하게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아까 읽었죠? 시편 69편에 거처하는 자가 없게 하였고 또 읽었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직분 하나님 우리의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직분을 빼앗아 버려서 그 직분을 취해서 남에게 주겠다.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응하는 사건
베드로 보십시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네 힘? 야, 네 힘으로 나를 지키냐? 성령의 힘이지.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그도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뭘 느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예언한 대로 되리라. 예언한 대로 되리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주일날도 기도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것이 동반합니다. 성경에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말씀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이 시대가 마지막에 불도가니가 된다는데 날씨 더운 거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벌써 일어났는데 얼마나 더운 거 보십시오. 갈수록 지구는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럴 때가 되고 마지막에 징조가 있고 첫째의 기근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럴 때는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주님이 곧 강림하실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원히 흘러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밝은 자화상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불온간에 구원받고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처참해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니 우리는 다행이지만 노아 홍수 때도 그 홍수가 노아 방주로 해서 노아 식구들은 살리는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덩어리가 쏟아질 때 거기에서 사해바다가 됐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지금도 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심판이지만 그 롯의 식구들은 구원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할렐루야 이 날을 기다렸단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우리는 좋지만 믿지 않는 백성은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대로 응하지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관이 있는 것입니다. 벌레의 눈을 갖고 내 앞길,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지금의 문제만 가지고 뻑뻑뻑뻑 기은 벌레의 눈을 갖지 말고 천국을 나르는 새의 눈을 가지고 이 지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과거에 어떻게 했으며 미래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포로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예언이 꿈결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바벨론 포로에서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530기원전 7년에 다시 돌아오고 2차의 성녀를 거쳤더니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비원전 458년에 2차로 돌아오고 3차에 그리고 성벽을 건축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3차례에 걸쳐서 기원전 BC 444년에 전부 본토로 돌아오고 지금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 울면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 헤롯 성전이 그렇게 지어서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 돌아가시고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싹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모여 다시 돌아오리라. 인류 역사에 없어져 버렸던 이 나라가 2000년 만에 생긴 이스라엘 역사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라가 흔적도 없이 전 세계 200개국 나라에 150개국 나라에 흩어졌다고 그래요. 150개 나라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지금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예루살렘 나라가 1948년도에 5월 12일 날 이스라엘의 국군이 회복돼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한 거 보십시오.
꿈결 같은 일입니다. 역사를 보면 미래를 봅니다. 토인비가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미래가 깜깜하게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경이 응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응했던 고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슨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따릅시다. 부활하심을,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 다시 한번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입니다. 신약에는 오셨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을 전할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하여서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예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은 정보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정보에 관해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가 체득하고 체험하는 신앙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머리에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이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일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는 사람,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손님 정도로 모시고 예수님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여기고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바리새이고 사두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 위하여 죽었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사도 아포스톨로서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라만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함께 다니는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 12명인데 구약에도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11명이면 택했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가론 유다 없으니까 잘됐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메꾸랍니다. 그래서 1장에 빈자리를 메꾸니까 2장에 가서 성령이 강림합니다. 우리가 빈자리가 채워야 합니다. 그 기도의 빈자리, 열심의 빈자리, 봉사의 빈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향하는 그 헌신의 빈자리, 그 빈자리를 메꿔야 합니다. 나의 빈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정보로 합니다.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합니다. 어떤 종교로 합니다. 교리로 합니다. 이론으로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생명보다 귀하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 목숨 바쳐서 증언할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23절 볼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또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뽑기까지 120명에서 누가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0명 중에서 자격 부여 조건을 선택합니다. 직분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증인이냐, 예수님의 제자냐. 그래서 120명이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믿습니다. 근데 120명이 아닙니다. 120명 중에서 2명을 선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을 뽑을 때도, 안수집사님을 뽑을 때도, 권사님을 뽑을 때도, 남녀 선교 회장단을 뽑을 때도 그 많은 사람에 뽑지 않습니다. 몇 명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100% 인간의 방식으로 뽑지 않습니다. 뽑은 다음에 자격 조건이 우리가 갖출 것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전부하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전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님과 우리와, 답시다, 성령님과
우리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기도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바사바라 하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사바는 이제 실격을 당할 때 그는 원망입니까? 그리고 공동체 앞에 입을 삐죽이고 따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한 것에 그는 순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뽑을 때 선거를 하고 추천하지만 지방회를 올리고 담임 목사와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하면 그것을 따라야 돼요. 삐죽이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리고 바사바라는 사람은 거기서 실격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120명 앞에서 보기 좋게 올라갔는데 실격이 됐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입을 삐죽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그랬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순복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 맡기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새벽 예배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기도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문제도, 호수교회 문제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저는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 우리 호수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완전히 기속되었습니다. 완전히 순복음교회에서 관여를 하도록,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기도했고 지난 7년을 준비했습니다. 2014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퇴해서 1년을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월마다 1,000만 원 이상씩 그 비싼 돈을 1억 이상을 이자로 다 날리면서 이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지방에도 방해했습니다. 여기저기서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통역자가 방해했습니다. 그런 방해 요소 속에서도 기도해서 이영은 목사님의 은혜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준을 받아서 이 교회가 1년 동안 준비해서 2015년에 7월 26일 날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6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와서 7년이에요 사실. 그런데 7년 만에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완전히 기속됐어요.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 모든 걸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맡겼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기도했잖아요. 최선을 맡겼더니 이제 여의도 순복음께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모든 권한은 여의도에서 빚과 모든 걸 정산해 갚겠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사람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가 됐습니까? 봉사와 또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답시다. 직무를 대신할 여러분, 사도가 한 사람은 빠졌다고 하나님 일이 그르칩니까? 인간이 어떤 잘못했다고 하나님 일이 중단됩니까? 직분이 사라졌다고 해서 중단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계속된 걸 봐야 돼요. 직무가 떨어지고 사람이 떨어져도 하나님 일은 떠납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갔습니까?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까? 야곱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흘러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저 저와 여러분도 여기 보시오. 50년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이 누가 있어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몇 분 계세요? 아니 50년이 안 가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습니까? 몰라요. 우리 시대는 갑니다. 우리 후손이 또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는 갑니다. 우리가 주는 코스가 있습니다. 달려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400개 주 200개 주 달려갈 때 보십시오.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선수가 달려갈 때 바톤 타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뛰어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구간을 달려갔어요. 이삭은 이삭의 구간을 달려갔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구간을 달려갔어요. 사사는 사사의 기간을 달려갔어요. 그들이 지금 있나요? 없잖아요. 역사만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직무 있을 때 잘해라. 사명을 감당하라. 아버지의 때, 어머니의 때, 남성교 회장의 때, 여성교 회장의 때, 우리 권사님 회장의 때, 우리 집사님의 때, 우리 인간의 때, 어머니의 때, 아버지의 때, 성도의 때, 저는 목사의 때, 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일 안 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느니라. 때에 대해서 13번 20번을 가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의 직무를 가론유다는 제꼈어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요, 지금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영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이 구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고 봉사에 열심히 하고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직무를 잘해야 됩니다.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대만은 하나님, 바울을 따르다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페이지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다 가버렸으니 26절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두 사람 중에 마띠아를 얻으니, 답시다. 마띠아를 얻으니 그냥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120명 중에서 두 사람을 선택을 하고 두 사람 가운데 모르겠으니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음성이 안 들리면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고, 옛날에 우리 뭐 사다리 타기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우리는 순응하십시다. 제비 뽑는 것을 잠언 16장 33절에는 얘기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사람에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구약에도 제사장의 반차를 쫓을 때도 많은 제사장이 있으니까 성전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12반차를 나눠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과 전쟁을 하니까, 이곳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졌습니까? 기도하니까 너희가 도둑놈이 있느니라. 그럼 도둑놈이 누굽니까? 너희가 찾아내라. 그 제비를 뽑으니까 지파를 뽑고 지파에서 또 증손을 뽑고 사람을 뽑고 계속 뽑으니까 아간이 제일 나중에 가서, 제비도 한 번 두 번도 아니요 몇 차례 뽑았는데 아간을 딱 찾아 들어가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이 내 이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제비를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찾아간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을 어기고 엉뚱한 데를 가다가 이 배에 사공들이 야단을 치고 폭풍이 왜 온지도 모르고 정신없지만 그들이 제비를 보니 요나에게 딱 잡히게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는 사람의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 제비를 보니까 마띠아를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에 100% 순도 100%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제비를 뽑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뽑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철학으로, 내 경륜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두 사람은 120명 중에 두 사람 모았으면 기도해서 결정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제비를 뽑기 해서,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패자 부활전과 같이 이제 제자들 중에서 120명 중에서 12명 외에는 없을 것 같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을 딱 선별해서 뽑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증거 같지만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패자 부활전,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제비를 뽑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띠아나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제자 중에 나는 예수님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는데 나는 이제는 끝났구나, 제자도 못하라고. 그렇지만 거기에 패자 부활전이 있어서 마띠아가 제자 속에 들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띠아가 되어서 인생의 낙오자가 같은 거고 인생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집이 뽑아서 다시 패자 부활전으로 우리를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너가 코로나가 왔느냐, 사업에 실패했느냐,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주신 구간을 또 달려가. 그래서 마띠아가 되신 그 기간을 달려가, 그 구간을 달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021년 7월 달입니다. 이 남은 구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직분이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자격도 하나님이 주어서 자격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교회 일도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또 선교회장을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안수일 입사님 교회 직분을 줘도 이걸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구약 그쪽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직분 구간을 잘 달려가서 성령의 감동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